예수님께서는요, 실패로 인한 망연자실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새 출발에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실 말씀이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평강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지금까지 가졌던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의도함이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말씀만 듣고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이 살아계셔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늘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곁에만 계시면, 아니 따라다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시고요, 성령 받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한없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복함을 누리죠.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전에 하고 있었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었냐 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요. 베드로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라 이랬거든요. 세베대의 두 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자기가 돌아가서 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덩달아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밝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가운데서 7제자가 과거로 턴을 한 겁니다. 옛날에 하고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쩌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노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명에 충실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생계를 위해서 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내용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1명 중에 7명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과거에 물고기 잡던 옛날 그 기술을 발휘해서 이제는 생계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물질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는 거죠.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이게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가지고 있는 정열을 다 쏟아서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으나 걷어올릴 때마다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은데 돈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떼돈을 벌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음대로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원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신앙적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적 성찰은 아무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굴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 기도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이 뭔가 하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인간 중심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의 분석이 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세상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참으로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 방법을 기우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만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그래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은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새벽녘이 되었어요. 탈진 상태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새벽빛을 어렴풋이 등에 지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삶에 지쳐 힘들고 있는 제자들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걷어올려본 빈 그물을 보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이 물질을 하는데 정말 아무 소득이 없이 걷어올려 힘없어 하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주님의 얼굴에도 근심이 서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얼굴에는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정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가슴 아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사랑하는 제자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무태에 앉으셔서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시는지요. 두 번째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빠진 제자들은 그 바닷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친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입을 열어 한 말씀 하신 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첫 마디가 뭐냐면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줄 모르는 제자들이 한 배에 7명이나 탔는데 한 목소리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넌저지 던진 인사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무의미한 말이 아니고 그토록 밤새 수고를 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심각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2달 가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지금 있는 것이 무엇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같은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아주 구차했어요. 없습니다. I have nothing.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습니다. My life is negative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빈털털입니다. I'm broke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에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보면 답을 잘못해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제 주변에 보면요, 이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다 들어요.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분야에 수십 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고 이 분야에 내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자기 이유, 자기 변명이 많아요. 어쩌면 베드로도 이때쯤 한마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기의 습성은 깊은 물속에 있다가다고 잠을 잘 때면 무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가 쪽으로 옵니다. 상식에 의하면 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물질을 해야 되는데 깊은 바다에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거기는 물고기가 없는데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소형으로 봐서는요, 정말 예수님께 모른 척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세상에 행한 행동을 보면 은혜 받을 만하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친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말, 정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고 원인 분석을 할 때 가지각색 자기 변명을 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왜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내가 왜 빈털털이야? 내 인생의 삶이 적자인 건 왜 그렇지?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 자기 전문적 지식을 포기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 배운 믿음의 경력을 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지 못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까요? 아니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 문맥상 보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장정 7명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 가운데 요한이 지혜로운 분 아니겠어요?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7명의 제자 가운데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7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시라고요? 마음속에 내가 법정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라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라니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벗은 몸으로 있다가 급히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 갔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바닷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에 지친 모습을 보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갈릴리 바닷가로 민생고를 해결해 갔거든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옛날 가지고 온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하고 지식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여러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망, 좌절, 이건 이룰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실패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 생활의 짧은 생활이지만 나이 60이 넘어서 목회를 뒤돌아보니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죽음의 사선을 넘으려고 순간순간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어쩌면 지금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젠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야,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져오라니까 그물에 가득 찬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려 봤더니 여러분,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개월, 3개월 동안에 자영업 하시면서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다 보면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도 체험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허기진 것, 몹시 배가 고픈 것을 알고 계셔서 무태서 제자들은 사랑의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밤새 추위에 시달렸을 거예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부가 하는 말이에요. 배를 몰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반복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선장, 선원 모두가 지치더라고요. 잡히지 않으니까. 다음 날 또 출항을 하더라고요. 출항을 해서 이번엔 웬일인지 만선이 되었어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 똑같은 일인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육체적으로 힘든데 힘들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지치고 힘들었을 그 상황에 밤새 시달린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만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배부르게 먹을 떡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식탁이 풍성해진 거예요. 참으로 무태에 올라와서 그 만찬에 차린 사랑의 밥상을 봤을 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제 생각에 제자들이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사랑의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만찬이 차려진 그 상황 속에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감히 당신이 누구입니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생기더라고요. 얘들아, 와서 초반을 먹어라.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배가 얼마나 고프신가요? 허기져 있을 때 아무개야, 와서 이 초반을 좀 먹어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배가 얼마나 고프신지요? 아무개야, 이 말씀을 좀 받아 먹지 않으려니? 여러분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와서 내가 만찬을 차려놨으니 이 사랑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서로 한번 우리 인생의 삶을 얘기해 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의 밥상에 둘러앉은 것만 해도 이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보다는 세끼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잠을 잘 수 있고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가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주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초반을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실패하고 지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밥상에 빠짐없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게 느껴지는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1963년 5월 1일 우리나라의 문구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제품이 모나미 1호사는 볼펜이에요. 원래 모남이라는 말은 불어인데 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이 회사를 창립한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마침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방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말한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불충한 범죄한 것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11조 떼어먹은 것, 새벽 기도 드리지 않은 것, 이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 회장님은 기도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원 내려가면 사업의 성공보다는 내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가 나 자신이라는 걸 송 회장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한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올렸는데 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 송 사장님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63년도에는 볼펜이 없었습니다. 전시회에 갔다가 일본 사람이 만드는 볼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 볼펜을 좀 만들어 내가 공급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장 한 곁에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볼펜을 만들어 보았어요. 만들어서 써보니 잉크가 줄줄 새는 바람에 이건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 반복되는 연속 속에서 다듬고 다듬어져서 마침내 세상에 내놓아도 괜찮을 만한 볼펜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볼펜에다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말씀 읽고 새벽 기도가 생각난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붙이게 됐어요. 이 볼펜이 처음 출시될 때 가격이 15원 있었어요. 신문 한 부 가격, 시내버스 버스표 한 장 가격이.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한 300원 정도 넘지 않을까. 이 볼펜을 만들고 송 회장님은 하나님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비전대로 50전을 맞은 모나미 볼펜을 생각해 보니까 36억 자루를 생산했다라고 그런 그 회사 창립 50주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 간증문을 들었어요. 이집트 선교를 갔을 때 내가 볼펜을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 갔어요. 막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부르니까 애들이 훅 몰려오는 거예요. 서투른 영어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볼펜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집트 룩소의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볼펜을 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때 제 생각에 이 볼펜을 만든 회장님처럼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송상록 회장님은 회사의 부도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잘못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살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볼펜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믿음으로 달려갈 때 153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나만 당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회를 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송삼석 회장님처럼 번쩍이는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기적이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고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요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머뭇먹거리고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밤새 헛고생한 거예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 광경을 밤새도록 예수님 지켜보신 거예요. 얼마나 허기가 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만찬이 차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베드로와 그 7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송삼석 회장님이 느꼈던 그런 믿음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